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제 우리 학생 임원단들과 몇 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 스승의 날 감사하다고 이렇게 부족 하나마 가위질을 해서 선생님들께 직접 만든 카네이션 전달해 드렸는데요. 우리 특별히 오늘 인사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함께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함이 정말 기쁘고 우리에게 정말 좋다라는 감정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또 우리의 스승 되신 정말 인생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아가며 또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날씨가 조금 꿉꿉하잖아요. 저는 비 오는 아침이면 늘 걱정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비 때문에 한 명이라도 약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했는데 날씨까지 정말 꿉꿉하고 좀 처져서 아직 잠에서 못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함에 깨우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말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서로 파이팅도 좀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인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예배 됩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됩시다. 아멘. 그렇게 기쁘게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인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5월 16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르기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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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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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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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내게 승리 주셨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이끄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롭게 찬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1학기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예물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에 사용되는 그 곳곳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시태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들어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시간에 이지연 전도사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님께서 오셔서 삶과 또한 찬양을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교회가 한 주 한 주 테마가 있는 주제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야기들을 좀 전해 들으면서 마커스 워십의 고백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유명한 찬양팀에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생활을 좀 편히 하시면서 이렇게 노래 전업을 하시면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다. 원발치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삶을 엿들어 들으니 오히려 더 그렇게 거칠애로 생각했던 제 생각이 조금 짧았구나라는 이야기도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삶을 들으면서 나도 내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지키면서 힘들더라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간사님이 특별히 그때 교복을 입고 또 청소년들이 여기 몇몇 있었는데 청소년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간사님에게도 이 소명에 대해서 참 많이 묻는데요. 꿈에 대해서 많이 묻는데요. 특별히 저 찬양 사역하고 싶은데요. 마커스 워십 제일 거의 아직도 거의 그래도 위로부가 좀 대세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년간은 제가 볼 때 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물었대요. 간사님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더라고요. 짧게 나누자면 간사님 백혈병이란 병을 25살 때 진단을 받고 마커스 워십을 이제 그 이후에 시작하셨다고 해요. 작은 모임일 때부터 시작하셨는데 학교를 원래 다른 전공으로 들어가셨는데 백혈병을 진단받고 나서 2년 후에 학교에 입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교냐면 노래하는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몸도 아픈 사람이 그렇게 항암제 먹어가면서 왜 그렇게 했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음이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것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27살 때 대학 다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라는 그 시점에 40대 초반 정도 들었는데 이 시간을 흘러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저도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늘 시험 점수를 받아들고 절망 가운데 난 망했다. 난 내신 망했다. 수능으로 가야 되나? 수능도 못 하는데 망했다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의 삶을 들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내 자신에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내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너무 한계 짚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고등학생 되면 선생님도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많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의미겠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말을 들을 때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 상처받다가 골마서 그냥 나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 이상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우리를 한계 짓고 규정 짓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절절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꺼내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은 언제냐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하면서 매뉴얼을 쫙 주진 않습니다. 넌 이런 삶이니까 이렇게 살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지켜나가는, 특별히 무너져 있던 우리의 마음, 자존감이 쭉 떨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켜내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소명과 잠재력 책을 청소년 버전으로 쓰면서 지난 한 달간 거의 소명과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거의 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차트를 달리는 남자 이거 보셨나요 혹시? 거기서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그 호루라기를 개발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농구 경기 중에서 심판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그가 호루라기를 불었는데 호루라기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에 호루라기 지금도 보면 안에 코르크 동그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침이 많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많이 차면 소리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자기는 분명 불었는데 그 경기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경기라 그런지 막 항의하기도 하고 막 전화로 막 살해 협박도 막 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경질됐는지 자기가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심판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 했을까요? 야, 난 망했어. 이 삶이 아니라 이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호루라기를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호루라기요? 침이 막 나와도 호루라기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호루라기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개발했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쓰이는 호루라기라고 하던데요. 양쪽에 구멍이 이렇게 뿅뿅 나 있는 호루라기입니다. 그가 처음에 이 호루라기를 개발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한 1km 넘게까지 큰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걸 불면서 와, 나 대박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 호루라기가 팔리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가 호루라기 때문에 심판도 못하고 내가 그래서 개발했는데 사람들이 안 써줘. 그래서 어떻게 그가 생각을 했냐면 심판들이 모여있는 한 숙소가 있었대요. 어떤 경기가 있었겠죠. 한 숙소에서 벽에 이렇게 서서 어떻게 할게요? 자기가 개발한 호루라기를 후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선명한 소리는 뭐냐 하면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호루라기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가 호루라기 개발하면서 인터뷰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던데요. 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어떻게 호루라기 때문에 망했는데 저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 해보면서 그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혹시 우리의 삶에 넘어지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다른 분야라도 일어설 힘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어때요? 우리의 주어진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을 살다 보면 무슨 그냥 좋은 소리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 나도 꿈을 꿔봐야겠어, 그래 새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은 때때로 잘 안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육과정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고등학생인 우리에게는 아유 그냥 뭐 대충 맞춰지는 대로 살게요 라는 그 마음이 점점점 불쑥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3주간에 나눈 이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 불을 지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꿈꿉시다. 하나님의 꿈을 꿔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쁜 그림이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영리 아시나요? 복음을 제시할 때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방법인데 이런 전도지들에서도 이런 그림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집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는데 그분이 내 마음에는 계시는데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주인인 사람, 그 삶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진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그 사람입니다. 세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집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삶에서 이 세 번째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사고방식, 선택의 기준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들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힘든 길을 허락하시면 어떡하지? 좁은 길이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힘든 길을 허락하시면 어떡하지? 내 삶을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결단을 망설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도 좋고, 나와 긴밀히 동행하고 이제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도 좋은데, 그분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때때로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아닌 저 오지에 가서 힘들게, 가난하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길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내 삶이 자유로워질 거야 하면서도, 그런데 혹시 주님께서 나를 너무 힘든 길로 보내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늘 드는 거죠. 주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묻고 있던 결박들이 말씀을 통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참 자유를 얻게 된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분이 내 안에 계셔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소원을 주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연결된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요, 주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직업의 형태로 살아갈 텐데요, 그 직업에 하나님 나를 여기로 끌어 보내주셔가지고 난 진짜 싫어, 이런 삶이기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든지, 특별히 학생이라는 직업으로 살아낼 때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연결이 됩니까?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 더 계속 연결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야를 함께 확보하는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주님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이 쓰는 용어를 배척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이 쓰는 용어 가운데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필터링을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단어 안에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 배척하며 살다 보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치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단어로 오늘은 성공, 특별히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잘한다 할 때 나는 잘해 보다 내가 쟤보다 잘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곤 합니다. 부모님들도요, 이렇게 자녀를 비교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부모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비교하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쟤는 쟤보다 예뻐, 쟤는 쟤보다 공부를 잘해, 쟤는 쟤보다 운동을 잘해, 쟤는 쟤보다 뭐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적 탁월성만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성적도 등급으로 나오면 등급에 딱 이렇게 그 모의고사 치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퍼센테이지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탁월함,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을 탁월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교와 경쟁은요, 한편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기도 하지만 라이벌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탁월함에 행복에 이룰 수 없게 하는 길입니다. 자꾸 비교하다 보면요, 내가 탁월에는 졌는데 계속 비교만 하다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게임을 해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자꾸 더 나은 비교 상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비교를 통한 행복은 마셔도 갈증이 나는 물과 같습니다. 또 타인과의 비교는요, 나 자신을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적 탁월성은요,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탁월성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경쟁하고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바로 어제의 나의 모습입니다. 무한도전에서 한 2012년, 13년쯤에 나의 대결이라는 주제를 들고 코너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2년간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는데요. 2012년쯤에 똑같은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한 해 뒤에 똑같은 세트장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경기의 기준을 가지고 대결합니다. 누구와 대결할까요? 팀원들과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나와 대결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막 줄 세우기 하잖아요. 예능에서도 누가 게임에 졌다 이겼다 하는데 작년에 나와 비교하니까 참신하고 저게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비교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참 의미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자꾸 옆만 바라보지 않고 어제의 나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았지?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요. 이렇게 막 된장도 김치도요. 썩어가는 게 아니라 숙성, 발효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방치해서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못 먹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부패한 삶이 아니라 잘 익어가고 잘 발효되고 잘 숙성되어져 가는 삶이길 원합니다. 탁월성이란요 남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라는 그 잣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탁월성은요 맡겨주신 달란트로 그저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주인이 세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떠나죠. 그리고 한참 뒤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서 이런 칭찬을 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노력하지 않고 이 달란트를 땅에 파고 숨겨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거 아닌가? 안 잃어버렸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저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저 좀 포기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 그대로 가지고는 있을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뻐 말아주세요. 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비록 작더라도 실패할 두려움이 있더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숙성이 되도록 잘 발효가 되도록 해보는 삶입니다. 포기하고 저기 숨겨두었다가 하나님 저 그대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달란트더라도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 하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너의 과정을 안다. 내가 너의 지난 한 해의 삶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탁월성은 상대적인 탁월성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경쟁시켜서 누가 더 많이 벌었나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에게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착하고 충성된 태도로 관리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요 성장이 일어나고요. 그 지난 한 해의 내 삶을 내가 알잖아요. 그 삶을 내가 안다면 정말 행복하고 후회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탁월성을 가진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된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않고 살아내는 삶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내 거를 썩혀두지 않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 소명에 대한 책,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의 삶이 바로 하나님 누구시죠? 질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1차적인 소명은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부르심을 듣고 주님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돌이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소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불러주고 야 너 나한테만 와서 있어. 이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교회만 와서 있어. 교회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최준 그 개그맨이 뭐 이렇게 영상 막 찍는 거 보면 사람들이 댓글로 뭐라 그러죠? 뭐 든다? 준며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성교의 방식 그 방식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스며든다라는 이 이야기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의 그 느끼함과 뭐 이상한 그런 뭐 멘트들이 사람들에게 막 이상하게 스며들어서 막 준며든다라는 이런 용어를 막 이야기했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스며든다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물으며 하나님 부르심 앞에 늘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스며든다라는 이 단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요 내 삶에 스며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삶에 스며들어서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2차적 소명은요 어딘가로 부르심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묻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도 삶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차적 소명이 바로 하나님을 누구인지에 대해서 연결된다면 2차적 삶은 그 하나님을 어떤 알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이런 삶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연하지만 우리의 삶, 오늘의 삶, 학생으로 불러주신 그 삶,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날마다 누구인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스며들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삶. 어떤 비교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삶. 어제의 나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삶의 자리에서 더 전해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썩혀 드리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주 동안 계속 불렀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새기어져서 내가 걸어가는 그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간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묻고 이제 그 삶에서 이어나가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앞에 묻는,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각자의 달란트들, 그 달란트들을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내 삶에 숨겨두고 썩혀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달란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나의 삶에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달마다 물으며 질문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을 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심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우리가 숨겨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에 두려워서 하나님 그 달란트들을 썩혀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기쁨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들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계시고 주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저를 참 많이 비교했지만 그 중에 내가 나를 가장 많이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비교했으며, 또한 나의 성적과 나의 외모와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왜 이럴까 비교만 하면서 탓만 하며 살아갔던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주신 그 삶에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루, 작년보다 더 나은 삶, 어제보다 나은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비교하며 내가 나를 낮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인데 하나님 탓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하게 부어주신 그 아름다운 은사와 하나님의 형상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비교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존귀하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여쁘다 얘기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스럽지 않다고 여길 그때에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 내가 실패했다 여겨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고백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더욱더 의미있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어제의 나의 삶과 비교하며 작년의 나의 삶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립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길 원하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 꿈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과 소명을 막연한 직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3주 동안 말씀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바람을 깨달았습니다. 직업보다도 그 직업 너머에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는 삶이 되기 원하셨던 주님, 이제 제가 직업을 꿈꾸기 넘어서 장래 희망을 꿈꾸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의 소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날마다 물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물어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비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비교의식 가운데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묻길 원합니다.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이 어떤 장래희망이 되겠다가 아니라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아름답게 성숙되어져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꿈과 비전 가운데에, 그리고 특별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하루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꿈과 비전을 기쁘게 받으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준 회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로암 청소년 2부 예배를 함께 드린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지역 감염자의 계속된 발생으로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과 온라인을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는 집에서 각자의 삶에서 유튜브를 접속해서 들으면 되고, 대면 예배를 참석하기 원하면은 꼭 그 카카오톡에 투표가 올라오면은 꼭 참석한다 누르고 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헌금 주간입니다. 온라인 참석자는 모아서 대면 예배 때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월 이벤트 스탬프를 모아라 진행하고 있는데, 예배 때 하나 그리고 모임 때 하나 해서 매주 2개씩 나가거든요. 그 많이 모을수록 더 좋은 상품이니까 꼭 다 참석해서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명과 잠재력, 오늘로 그 설교로는 끝이고, 소명과 잠재력이라고 더 알고 싶은 친구는 제자훈련을 통해 교육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신청 마감입니다. 오늘 카카오톡에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가 있는데, 세례 입교 안 받은 친구들 중에서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5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배 후에도 온앤오프 가족 모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을 함께 지켜서 이렇게 우리 어제 학생 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쁜 카네이션도 손수 만들었는데요. 우리 꽃만 이렇게 툭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축복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은 가능하시면 여기 앞에 조금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조금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을 향해서 조금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축복의 찬양 전해줄 준비가 됐죠? 예,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곡 있는데요. 우리 그 곡 함께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도 되고, 함께 부르시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우리 이 시간 찬양을 계속 쳐주시고요. 어제 우리 회장이 대표해서 편지를 하나 적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거기 서가지고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위해 늘 봉사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새학년이 시작되고 만난 지 어느덧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2부로 올라오면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과 새로운 환경,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가족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친근하고 편안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항상 저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신 덕분에 어려움 없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친아들 딸 대하듯이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에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선생님들의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 저희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2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저희 모두에게 너무 소중해요. 늘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청소년 2부를 위해서라면 너나 할 거 없이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와,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자발적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선물도 전달드리고 뒤에도 우리 엔지니어에도 우리 저기 방송팀에도 선생님들 있거든요. 우리 선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나오셔도 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네, 누구나 나오셔서 선생님께 선물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우리 다 드렸다면 노래 부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 우리 마지막입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광고 한 가지 더 하고 우리 마을 모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그 마을 모임은 저번 주와 같이 여기 3층에서 앞쪽에서 하시고 3학년은 뒤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출입하실 때에 그 출입자 명부 또는 저기 QR 코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빠지지 마시고 꼭 챙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 모임으로 이동할게요. 이동하겠습니다.